나무 서가모니불, 나무 서가모니불, 나무 서가모니불. 오늘은 불교의 전반적인 것과 또 불교가 종교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카필라투스의 왕자였던 시달타 태자였죠. 이 시달타 태자는 이 무상함을 느꼈단 말이에요. 아니카, 항상하지 않음을 느꼈단 말이에요.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.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. 항상하지 못한 것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. 항상하지 못한 것에서. 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. 항상할 것 같아서 고통을 느끼죠. 내 고통이 지속될 것 같아서 고통을 느끼죠. 반대로. 그래서 아니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돼요. 항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항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을 느끼고, 또 반대로 항상하지 않은데 항상할 것 같아서 고통을 느껴요. 이렇습니다. 그것을 본질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답을 구하고자 성 밖으로 나가시고요. 그래서 대략 이 카필라투스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진 이 마가다의 이 네란자라 강가, 팔구강의 네란자라 강가에서 깨달음을 이루십니다. 붓다가 되셔요. 그리고서 이 붓다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. 세상은 오온이다. 색수상행식. 색은 물질로부터 비롯된 열기, 바람, 그 모든 것들을 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불교는 절대로 과학과 위배되지 않아요.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의 세계는 커집니다. 우리가 현미경에 나오면 우리가 현미경에 있는 물질, 미생 물질을 보잖아요. 또 망원경이 발달하면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과 같이 넓어져가요. 사람들에게 커져가요. 자기가 안 보던 것들을 점점 더 보게 되기 때문에, 알게 되기 때문에. 그걸 색이라고 하고,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보잖아요. 느끼게 되잖아요. 그리고 그걸 느끼면 사람들은 생각을 갖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들을 유전 조작을 하고, 유전자 조작을 하고, 또 뭐를 하잖아요. 또 우주의 별들을 봤기 때문에 그 별들로부터 생각을 떠올리잖아요. 뭔가를 해보고 싶다. 그래서 행을 하게 되죠. 그 행을 해서 우리는 우주선을 만들잖아요. 미생물 유전 조작을 하고 뭔가 하잖아요.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이런 행을 한단 말이에요. 또한 우리가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물이 안 좋다거나 뭐 할 것 같다라는 나한테 생각을 갖게 되면, 느낌을 주게 되면,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을 인해서 마시지 않게 되죠. 이것도 행위입니다.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체계가 되는 의식을 가져요. 이것을 색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. 이것을 불교에서는 세상이라고 해요.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건 나라고 봤을 때 우리가 거울을 딱 보잖아요. 거울을 보면 비춰지는 것이 바로 삼법인이에요. 고무상보아예요. 그러니까 오온과 마주해가지고 그 오온을 규명한 것이 삼법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색, 수, 상, 행, 식은 어때요? 고통스러워요. 아까 아니카에 대한 그 이유예요. 아니카. 항상하지 않음에 대한 두 가지 이유예요. 항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, 또는 항상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것에서 일어나는. 그렇습니다. 그럼 왜 그런가? 바로 아니카 얘기했잖아요. 무상이 얘기했잖아요. 왜 그러면은 항상하지 않은가? 그것에는 내가 없기 때문이다. 내가 지금 여기 에어컨을 틀었잖아요. 그래서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는 내가 없어요.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내가 없어요.
근데 사람들은 그걸 나라고 여기죠. 그것에는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아입니다. 그래서 이 고무상무아는 절대로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. 그리고 이 오음과 서로 떼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충되는 것이죠. 그 전체적인 연결체로서 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뭐냐면 연기예요. 윤회가 아니라 연기입니다. 불교는 연기론입니다. 연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해서 저것이 있는 것이에요. 저것으로 해서 이것이 있는 것. 그것이 연기입니다. 그것을 사람의 인간의 이 연결고리로 풀어서 본 것이 뭐냐면 12연기예요. 12연기입니다. 근데 그 12연기는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연기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. 연기를 간단하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조건 지어집니다. 조건 지어짐.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조건 지어짐을 제어해야 되잖아요. 이 삶은 이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. 불교에서는 그것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삼거든요. 그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? 그것이 바로 뭐냐?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거예요. 그게 뭐죠? 끝없이 얘기했는데,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, 여기 와서 매번 얘기했는데, 끊임없이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마치 되도록이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긴박함을 갖지 않고 소중함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인식이 안 되죠. 그게 뭐냐면 제어에 대한 그거잖아요.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.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살아갑니다. 내 생각과 내 몸뚱이는 제어할 수 있죠.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방기하고 살아가요. 내버려 두고 살아가요. 그래서 제어를 하지 않죠. 내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갖다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뭐 하려고 하지 않죠. 내 몸뚱이를 제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. 수시로 그걸 놓쳐버리거든요. 어쩌다는 할 수 있어요. 어쩌다. 그렇지만 대부분 삶을 그렇게 살아가죠. 그리고 또한 반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것. 나 이외의 대상. 내 아들, 딸, 친구, 어머니, 아버지, 또 누구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. 사람들은 그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을 제어하려고 하면서 살아요. 거꾸로.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제어하지 않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제어하려고 삽니다.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요. 그래서 그 조건 지어짐을 좀 더 자세히 조금만 단계로 설명하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. 깊이 얘기하기엔 시간이 짧으니까. 이 조건 지어짐은 사람의 조건 지어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?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? 간단한 문제예요. 이거 경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돋보기만 딱 쓰면 다 보여요.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정보죠.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삶은 지속되죠. 점점 더 조건 넓어져가지고 그 영역이.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. 근데 하여튼 이 연기, 이 조건 지어짐의 틀을 갖다 내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수행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굳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불교가 종교인 이유.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설법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리푸트라는 자는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길 친어머니와 친어머니로 비유했어요. 그래서 그 사리푸트라는 자는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. 그리고 마우드갈리아라는 자는 양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보필할 수 있고 뭐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. 이 사리푸트라는 자야말로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기를 이 사성제를 가장 잘 설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부처님께서
하나님께서 이 대중들을 다 놓고서 사리푸트라 존자에게 사성제를 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본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. 그래서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이 사성제를 설하거든요. 불교가 종교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?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? 56분. 이제 끝낼 시간으로 가네요. 짧네. 불교가 종교인 이유는 이 사성제에 있어요. 사성제.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건데,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바라볼 때는 불교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, 일반 철학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적이다, 뭐다 이런 걸로 불교는 철학이 아니냐,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, 이 한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사성제의 첫 번째는 뭐죠? 고성제예요.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예요. 두 번째는 뭐예요? 고집이에요. 고집성제입니다. 고집성제예요. 세 번째는 고멸성제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고멸도성제예요. 고멸도성제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예요. 세 번째. 고멸성제. 고가 멸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붓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. 붓다. 일반 중생들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. 이 밖에서 칭하는 모든 신들이나 이런 존재들도 그냥 중생일 뿐입니다. 그 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일 뿐입니다.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그 고멸도성제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. 거기에 뭐 몇 분을 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사리푸트라 존자나 마우드갈랴나 존자 그런 분들을 빼고는 그 고멸도성제에 이르는 길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종교인 이유예요. 고멸성제 때문에. 고멸성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뭐 복잡하잖아요. 얘기가 복잡한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? 이 삶이잖아요.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이 불교의 핵심과 불교가 종교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,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유념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. 그게 뭐겠어요? 내가 쓸 수 있는 거여야 되겠죠. 이 순간. 그게 뭐냐면은 제어예요.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,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애를 키우든 뭘 하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든 뭘 하든 밖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돋보기처럼 끼고서 바라보아야 될 그 두 가지,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,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이 돋보기 맡기면 불교의 전반적인 가르침,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을 갖지 못하면 불교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. 그래서 불교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. 요 한 가지가 오늘의 핵심이에요. 요것만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으로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꼭 이번에는 명심하셔야 수십 번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꼭 이걸 알아두셔야 해요. 불교에서 바라보는 불자들이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늘 그것이 무엇이냐?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. 나무 사과문, 나무 사과문, 나무 사과문.